부르심 없이 살 수 없다. 부르심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휴가 겸해서 교단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레이크타우로 가게 됐어요. 예약을 하는데 집사람이 가다가 잠깐 요세미티에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요세미티라고 치니까 호텔이 쭉 떠요. 그 중에 제일 싼 호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출발을 했어요. 아주 즐겁게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몇 시간 걸린다고 나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길이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산이 나와야 되는데 산이 전혀 안 나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하죠? 제대로 가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 난 가고 있어. 그래서 그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위에는 산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세미티하고 한 3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요세미티는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또 바로 레이크타우까지 갔습니다. 가족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건 헤맨 겁니다. 세겜 땅에 헤맸기 때문에 디나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또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야곱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다. 니네 시몬하고 레위 그렇게 복수를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시몬하고 레위가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우리 동생을 그렇게 창녀처럼 대하는데 그럼 그대로 내버려둬요. 이게 34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헤매면요, 가정의 리더십 다 잃습니다. 그리고 관계까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인 베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서 그 곁길로 빠진다는 것 그 자체가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헤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면서 여쭤보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생 안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들켰다, 나 하나님의 부르심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헤매니까 애들도 헤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도 헤매면서 애들 보고 잘하라 그러면 애들이 잘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면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심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그리고 바닥을 쳤을 때, 그 가정 모두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부르심을 회복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생에 활력이 넘쳐요. 다시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다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할지 열심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은 뭐냐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임하는 부르심. 그런데 일반적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야곱에게 회복시키신 게 이 세 가지 일반적 부르심을 먼저 회복하신 다음에 개인적 부르심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부르심 이 세 가지는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부르심이고요, 야곱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르심이 회복되어야 개인적 부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신 걸 내가 알지 못하나? 일반적 부르심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일반적 부르심 세 가지를 35장을 통해서 회복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야곱을 향한 부르심의 회복. 첫 번째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으라. 그곳은 어떤 곳이냐? 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 곳이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곳, 그 베델로 가서 뭐하라? 단을 쌓으라. 예배를 시작하라. 성경 어딜 보세요? 세겜 땅에서 야곱이 예배했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요, 예배의 부르심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예배의 부르심이고, 그 예배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야 다른 부르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배의 장소로 부르시는데요,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베델로 뭐하라?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베델은요,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세겜 땅에서 베델까지 43km예요. 그런데 세겜 땅이 북쪽에 있어요. 베델은 아래쪽에 있어요. 베델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야 돼요? 베델로 내려가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뭐하라 하셨어요?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 올라가라는 의미는요, 지리학적으로 산을 올라가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야곱아, 일어나! 가나안 모든 족속이 너를 죽일 것 같이 두렵지. 네 자녀들이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지. 일어나, 야곱. 그리고 예배해. 찬송해. 내가 널 다시 부르고, 내가 너를 다시 베델 달롱으로 가게 할 테니까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아유 뭐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뭐 천국 가야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면 비전과 꿈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이 자빠져 있을 때 그 인생이 자빠져 있는 인생이 다시 일어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고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한테 성을 소동케 한다 해가지고 불손한 자로
고발을 했어요. 잡혀갑니다. 흠껏 두드러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요, 오후에 귀신을 쫓았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두드러 맞고 갇혔을 때 한 저녁쯤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찬송하고 예배한 시각은 저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휙 내던져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음 전하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우리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흠껏 두드려 맞고 거의 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그냥 귀신 쫓지 말걸. 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귀신 쫓게 하셨어요? 낙심되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성령께서 밤쯤 됐을 때 계속해서 바울아 일어나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일어나. 그리고 찬송해.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바울이 일어나 실라와 피가 낭자해 있는 얼굴, 아직도 상처 속에 아픔이 가물가물 너무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러진 곳에서 일으켜주세요. 쓰러진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곳은 우리가 쓰러진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쓰러지셨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쓰러져요. 내 원수가 내 가족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 원수를 교회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뭐 하려면? 일어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크게 찬송하시며 가정에서 크게 예배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야곱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우리는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은 이제 꺼내놔라. 우상이 새겨진 귀걸이도 다 꺼내놔. 그걸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고 이 세겜 땅에 그걸 버리고 우리는 베델로 간다. 그랬더니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막 대들었잖아요. 예. 아버지, 그러면 내 동생을 창녀로 대하는 그런 나쁜 놈들 그냥 내버리세요. 막 대들었잖아요. 근데 우상을 버리라 그러니까요,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면서 아멘 그러고 우상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가장의 리더십, 어머니의 리더십, 자녀를 향한 리더십은요, 영적 권위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말은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아이들이요, 찍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아빠가 기도했더니, 엄마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요, 그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단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건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투웨이 나가면 우측 통행해야 되잖아요. 우측 통행하는 질서가 무너지면 좌측 통행하게 되고, 좌측 통행하면은 부딪혀서 죽어요. 이렇게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서를 깨뜨리는 건요, 정말 나의 목숨도 위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큰 일이에요. 그 질서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배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인재로 키우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인재로 키우게 해주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학교에 가면 기숙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여러분, 저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야곱이 그것에 반응하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향한 부르심의 회복, 이스라엘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자의 부르심을 주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십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놓으시고 야곱을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로 안 부르시고 야곱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 땅으로 오게 하시고,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더라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예배자로서 회복이 되어야 내가 이스라엘임을 알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임을 알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오늘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엄마가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듣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지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베노니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벤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름은 누가 줘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지으셨죠. 할아버지가 지었는데요, 아버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동의 못하면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 이름 지어도 그 이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해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사기꾼인 야곱을 용서해 주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아들로서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탕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주기도문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로 용서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부르심 중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온전히 그 부르심을 쫓아.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에?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간단해요. 부르심 때문에. 용서의 이유를 모르시겠으면요, 간단해요. 부르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주기도문의 그 핵심적인 내용,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다 가서 싹 죽여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시므온하고 레위가 용서받을 필요가 생겼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이 자기 눈앞에 딱 온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했으면 죽여야 돼요.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다 죽였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 상황을 보면 더 큰 죄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뭐라 그랬겠어요? 동생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요, 용서의 삶을 사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건요, 창세기 35장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가 야곱으로 부르셨다가 이스라엘로 부르셨다가 야곱으로 부르셨다 그래요. 제가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아니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자꾸 야곱이라고 얘기하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 속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요. 그게 나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야곱 있다고 너무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딱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시고 두 번 이스라엘로 부르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아주 험악한 구절인데요. 나중에 루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레아를 통해서 난 그 루벤이 라헬이 죽고 라헬의 몸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취합니다. 아무리 첩이지만 콩가루 집안에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자녀를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후레자식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루벤이 빌하를 취한 것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더라. 자, 어떻게 얘기해야 맞아요? 넌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자. 이제 내 아들은 12명이 아니라 11명이다. 그래야 맞아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은혜를 루벤에게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된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루벤이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요셉을 유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이려고 했을 때, 다 죽이자 했을 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한 루벤의 마음이 요셉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때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를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견조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왜?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 두 번째 대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부르심이라고 하면 맞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결혼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지? 부르심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이 없으시네. 제가 오래전에 유스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같니? 아니면 아빠가 엄마 때문에 힘든 거 같니? 그랬더니 얘가 둘 다 똑같지 뭐. 그래. 야, 너 지혜롭다. 맞아. 그렇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드려? 그랬어요. 서로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게 부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행복을 잠깐 연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뭐라고요? 행복을 잠깐 연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활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연기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코 낙심치 않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을 향한 부르심의 회복, 돌아감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자, 이 세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맨 마지막에 이삭이 죽죠. 그렇죠? 헤브론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라헬이 죽어요.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어요. 그런데 8절에 나와 있는 드보라의 죽음. 드보라가 누구냐면 레베카의, 리브가의 몸종이에요. 리브가의 유모예요. 영어로는 널스예요. 리브가가 누구의 어머니죠?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8절에 진짜 뜬금없이 나와요.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야곱이 베델의 상수리 나무에 묻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8절에. 자, 여러분, 드보라 얘기를 왜 했을까요? 성경은. 리브가가 죽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 얘기는 나와요. 그리고 죽음의 얘기가 라헬, 이삭, 그리고 드보라. 근데 라헬과 이삭은 야곱의 삶 속에 가장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20년 누구 때문이에요? 라헬 때문이에요. 근데 라헬을 취하고 나서 누구 때문에 버텼냐면 엄마 리브가 때문이에요. 이삭 보고 싶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야 할 이유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엄마 리브가 보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이요, 사실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리브가가 한 번도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일주일만 걸으면 아들 볼 수 있어. 20년 동안 못 봤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목숨 걸고라도 가죠. 근데 리브가가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왜? 몸이 약해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몸이 약해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쓰고 에서와 전쟁을 벌이듯 그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고향 땅에 에서 딱 만나고 야곱이 안 갔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모는요, 절대로 자기가 돌봤던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곁을.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근데 드보라가 떠나서 야곱에게 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에서와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데 드보라가 왔어요. 울면서 야곱에게 얘기해요. 너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고향 땅으로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7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라헬과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의 죽음을 예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요, 우리는 부르심을 쫓아야 되지 사람을 쫓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가 사람이 목적으로 가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베델로 가는 거지 리브가가 있기 때문에 베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리브가가 죽어버리니까 베델로 갈, 고향으로 갈 땅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식 새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식 새끼 떠나고 나면 끝장이에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꿈이 무너지면 삶의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목표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목표가 나의 부르심이 되면 그렇게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의 부르심은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천국을 향한 부르심을 쫓아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열조로 돌아갔다. 그 돌아갔다라는 말 히브리어로요, 아삽이라는 말인데 그 아삽이라는 말의 어근이 아시라는 말입니다. 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추수하다, 추수하는 잔치를 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 추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잔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잔치예요.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 부르심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 부르심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 이스라엘로의 부르심. 마지막 세 번째 천국으로 돌아감의 부르심.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70년대는 예일대에서 가르치시다가 80년대는 하버드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연히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장애인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그 마음속에 계속 허락해 주셔서 1985년에 하버드 대학에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6명이 있는 캐나다 근처의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장애인 공동체의 리더로 들어갑니다. 그 장애인 공동체의 리더로 들어갔을 때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낭비다. 당신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당신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후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이 이곳에서 장애인 6명 놓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낭비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친구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천국과 연결된 곳이고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베델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베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에 베델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아담이에요. 자기는 이 친구를 도우려고 그곳에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담의 순수함을 통해 자기의 죄성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담을 통해 오히려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책이 아담이라는 책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가장 도전받은 게 뭐냐면, 아담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 자리를 집어던지고 이곳에 왔어도 내 속에 움틀거리는 그 욕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내 모습, 그 죄된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으면서도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내 죄성, 그 죄성이 아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담을 통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하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천국을 향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디에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